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기도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넘치는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뭘 제일 먼저 보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방송국에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옷가게 쇼윈도에 어떤 건장한 남자를 딱 세워놔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대생들에게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자에게 그냥 남방 하나에 청바지 하나를 입히고 가만히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대생들이 이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물어보니까 학벌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 그 다음에 연봉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썩 잘 사는 사람 같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에게 정장을 입혔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그리고 서류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대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했다니까 유학파. 유학을 했을 것 같고 연봉도 한 1억 정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악단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이 악단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은 또 쫙 빼입었습니다. 쫙 빼입고 현수막도 다 걸어놨어요. 무슨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연주를 했는데 어제는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들의 반응이 끝날 때마다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가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겉모습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예쁜 옷 많이 입으라고 그래요. 이게 보이는 게 무시 못합니다. 물론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 참으로 중요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누가 나를 평가할 때 그 인생이 진짜냐? 하나님이 평가하는 인생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아무리 그 왕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업적도 많이 남겼어요. 박수도 치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면 빵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해요. 세상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무시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 그가 진짜 성공하고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살아간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안테나 지느러미를 잘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늘 생각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분명 그 전과 후가 똑같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칭찬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가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참 남달라요. 자,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에 드물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의인이다, 뭐 동행했다 이런 말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는 인물이 성경에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만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문장 하나에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노아의 이러한 평가가 더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착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착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도 안 하네요.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당대는요, 죄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뭐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작작한 세대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들이야.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꾸 눈이 사는 그러니까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 취급받는 거예요. 한쪽이 다 정상으로 생각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당연히 죄를 짓는 게 정상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폭력을 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거야. 노아 같은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노아 같은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만이 왔다 거절해요. 세 번째는 괴취급당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끝까지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했을 때 그 힘은 어디였냐면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은 두로 지방이라 거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거기 다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날로 보면 옆집에도 절 다니고 오른집에도 절 다니고 다 우상 숭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신앙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다 옆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앞에도 예수 믿는 사람, 뒤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기 쉽죠. 근데 여기서도 반대, 저기서도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교회 나가는 건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수요일도 오고 주일날 와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무게는 다를 겁니다. 그 가치는 다를 거예요. 누가 아시나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에는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기도 중요하죠. 아이고, 말씀 따라 살아야죠. 아우, 예배 소중하죠. 아,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래서 기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래서 말씀 못 보는 거 아시잖아요. 이래서 예배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는 우리의 모습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노아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노아는 충분히 변명될 수 있죠. 하나님, 나도 의인이 되고 싶어요. 나도 완전한 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이 한편을 보세요. 이 환경을 보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라는 거 하나님께 변명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상황에, 환경에, 조건에 핑계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핑계대는 신앙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요,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잖아요.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여기까지야.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왜?
그 힘든 가운데 땀 뻘뻘이면서 친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대단해. 못 고침 받으면 어때? 여기까지 왔은 것만도 수고해. 감동과 사랑은 주실지 모르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역사는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끝까지 나아갈 때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만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은혜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간절한 열정과 소망이 그로 하여금 병 고치고 구원받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면 사모함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사모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 왜? 굳이 부족한 게 많이 없어. 돈도 어느 정도 있어. 그리고 살림살이도 어느 정도 있어. 자녀도 어느 정도 잘 커. 내 남편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야. 아내 이 정도도 괜찮은 아내. 굳이 내가 하나님께 목매달려 간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예말기성의 성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 성공하자.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건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뭐냐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합니다라는 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포하고 인정하는 게 예배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목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충만함,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말기성,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뭔가 노아는 특별했을까요? 아니면 뭔가는 노아는 남달랐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지난주에 나눠봤는데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하거나 유능해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거룩하게 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내가 그래도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은혜를 주셨고 은혜 받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았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계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줬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줬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증거하게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내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노아도 인터뷰해 보면 그래요. 아니 노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 노아가 노아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뭘 했냐가 신앙의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또 내가 뭘 했지? 무슨 일을 했지? 신앙은요,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던데,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는 이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줬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노아를 한번 묵상할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입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노아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아담의 족보.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 자손까지 11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누가 몇 살에 낳고 할 때 첫 자녀를 거의 200살 미만에 낳아요. 일찍 낳으면 87세에 낳고 늦게 낳으면 182세에 낳고, 그래서 200살 미만의 첫 자녀를 다 낳아요. 자, 그런데 노아는 첫 자녀를 몇 살에 낳았다 그랬죠? 500살에 낳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당시는 평균적으로 한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오늘날 따지면 10배 정도 더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날 나이로 본다면 50살에 첫 자녀를 낳은 거예요. 50살에 결혼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들처럼 일찍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50살에 첫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아이가 없는 게 전혀 흉이 되지 않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갖는 가정도 참 많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라 그랬어? 자녀가 없는 건 루저, 실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상급이었거든요. 자녀가 많은 것이 곧 그 집의 재산이었고 그 집의 파워였습니다. 인구가 곧 군사력인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건 복받은 가정이야. 자녀가 없는 건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노아는요, 30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그 노아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이언들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자식이 없을까? 남들은 숨풍숨풍 잘 돌아다녔는데 노아는 왜 자식이 없을까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과 무시당함을 노아가 겪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노아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 그래.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건 엄청난 그의 약점이었을 겁니다. 약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약함을 없애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더 나을 텐데, 얼굴 못생긴 사람은 내가 얼굴만 예쁘면 내가 삶을 더 잘,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내가 더 나을 텐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만하면서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더 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노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신만 있으면 다를 텐데. 사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학자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질, 그래서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하면서 눈이 나빴겠구나, 또는 간질이 있었던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이 질병만 고침받으면 내가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3번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밥 먹을 때 기도했을까요? 밥 먹을 때 3번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내가 이 문제 해결받으리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간절히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냐면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가시가 있어서 내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야. 또 가시가 없다고 내 능력이 넘치는 게 아니야. 가시가 있든 없든 나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주고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네가 약하기 때문이야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의지하지 않겠냐? 네가 그 육체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래서 네 약함이 오히려 내 강함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뒤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내가 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 없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예요?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자식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은요, 자식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한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노아가 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느냐?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수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어떤 출세를 했는지 아닌지,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는 약한 거 아시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나 못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런 약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인생에 공허함이 없었다면 어찌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지, 예수님 아니면 나는 견딜 수 없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약함의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 겸손이 뭐예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걸 자랑을 해요.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 너 그렇게 기도밖에 못하냐? 너 성경 지식이 그렇게 없냐? 너 그렇게 봉사 못하냐? 너 그렇게 말주변이 없냐? 너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못나냐? 이러면서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약한 가운데, 오히려 그런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약함이 곧 자랑이 되어서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약함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의 더딤 때문에, 늦어짐입니다. 늦어짐. 여러분, 노아가 자녀가 300년 동안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녀 달라고 기도를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지나가다 애만 보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저런 자녀 가지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 노아가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 더딤의 과정 속에서 노아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안 주시고 내일도 안 주시고, 이런 더딤의 과정을 통해서 노아는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갔을 것이고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늦어지심은 오히려 아픔이 아니라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울고 또 울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런데 한나의 그 더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혼을 낳는 축복을 만들잖아요. 요셉도 늦었습니다. 노예로 지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이런 불편한 삶에서, 어려운 삶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셉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건져줄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더 문제를 아픔으로 연결하죠. 이런 하나님의 더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섬기고 봉사해도 전혀 하나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더딤은요, 하나님이 더 깊게 일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해요. 40일 만에 응답되거나 1000일 만에 기도 응답되거나 1년 안에 응답이 되거나, 그래서 뭔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더 아픈 곳에 가려고,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딤을 주는 게 아니라,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선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약속이 있어. 너는 나만 믿고 오면 내가 그때가 있어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주성민 목사님, 그분이 우리 충주 서지방 방주교회 출신이에요.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시골 목회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신학교로 가려고 감리교 신학대 있죠. 거기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도원에 가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떨어졌지만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는 모든 목사님의 영역에 100배나 더하셔서 내가 쓰임받게 해줘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봤어요. 할렐루야,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몇 번 떨어진 줄 아십니까? 9번을 떨어져요,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9번을, 그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길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가요. 그런데 10번째 되는데 제가 졸업한 모건대학교에서 목회자 자녀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녀는 뭔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겨가지고 모건대 시험 봐서 10번째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95학번인데 그분이 96학번으로 들어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지만 그렇게 와서, 근데 떨어질 때마다 기도를 가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일 가는데 떨어졌습니다. 뜻이 있겠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10년을 더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교회 개척해서 3년인가 4년째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한 80평 돼요. 의자도 많은데 그때 벌써 교인이 1000명인가 이랬으니까 전도 막 하고 기도 운동하면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뭐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분도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때 10년 동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0년에 고통스러웠대요. 10년 동안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나? 내 머리는 대가리가 이거 영 돌대가리인가? 나는 정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더딤이 이렇게 더 큰 은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응답이 없는 더딤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건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아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사무엘아 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돼야 된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더딤이 아니었을까. 요셉의 그 더딤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거기에서 경제학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 정치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치를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 경제와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됐다. 나는 모르지만 그 더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뭔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나아가는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더딤을 과정을 통해서 첫째,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건 둘째, 왜? 하나님은 지금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야 내가 능력이 지금 좀 부족하니까 5년만 좀 참자. 내가 좀 더 능력을 업그레이드 모아놨다가 내가 그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빚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다듬이에요. 이런 더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이 더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은혜의 과정이 이 더딤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런 것 같아요. 30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기도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옆집 아무개한테 네 왜 애가 없냐 피곤하면서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노아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남편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우리 애들은 많이 나눠가지고 어디 뒷바라지도 안 돼. 도시락 하나 싸주기도 힘들어. 그럼 학교 갔다 오고, 아니 일 갔다 와서 애들 재워놓으면 아유 내가 기댈 게 누가 있나. 저녁에 기도하라고 하고 새벽에 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남편이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자녀 내가 돈이 있어야 뭘 가르치고 내가 배운 거 있어야 애들한테 뭘 해주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라는 이런 더딤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의 사람에서, 그래서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더딤을 통해서 원하는 건 기도 응답보다 우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더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더디고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때가 하나님과 더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교제하라는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딤 속에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약함과 더딤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노아 한 사람만 잘 되게 하려고 이 은혜를 줬을까요? 그래서 은혜를 줘서 애기도 순풍순풍 잘 낳고 이제는 네가 어디 가든 무시당하지 말고 떵떵거리며 네 하나 인생 성공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아니고, 노아가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비결이에요. 천국의 은은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묘사할 때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불로 묘사하잖아요. 불 같은 성령, 바람같이. 여러분, 불과 바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향력입니다. 바람이 여기만 불고 여기는 안 불어요? 다 같이 부는 거예요. 불은 나만 타고 여기 안 타나요? 같이 타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모든 동물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이유는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자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반드시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실 때 강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목사를 부를 때도 그렇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안 불러요. 똑똑한 사람 불렀으면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웃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걸로 해요. 잘생겼으면 제가 여기,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대표가 바울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도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요셉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쓰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나만 기뻐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갚을 게 없으니까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옥에 가둬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불러서, 내 이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거는 너는 어찌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다냐. 다시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라.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지옥 갈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 기꺼이 그 사람한테 막 화풀이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주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좀 더 희생하자, 내가 좀 더 수고하자, 내가 좀 더 노력하자.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은혜를 아는 자 아닐까요?
이런 말하는 나는 잘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도 부족해요. 저도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다시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이 은혜를 흘러버리기 위해서 내가 또 섬길 자리가 뭔가,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좀 더 품고 사랑의 사람 누군가. 이렇게 흘려버릴 때 그들이 누구를 발견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노아는 죄인의 만연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 탓할 것 없어요. 문제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예배 빠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말씀 안 붙들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내 약함.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더뎌요. 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뭘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갔을 때 너 나를 위해 뭐 했냐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느냐. 그래서 지난번 에녹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선한 목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순종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 헌신은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우니까.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할 때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는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저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 은혜의 결과가 순종과 헌신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더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됐다면 그 은혜를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흐뭇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이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사가 이렇게 고백되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늘 노아는 약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가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담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